오늘 설교 제목은 에스더의 부담, 또 그리스도인의 부담입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겠는데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담되는 일이 있습니까? 최근까지 그 부담되는 일로 많이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까? 그 부담되는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또 그 부담스러운 것이 싫어서 또 그 일을 거부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그 일이 무엇인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담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삶 속에서 자주 부담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담이 무엇입니까? 이 부담의 사전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어떤 의무나 책임을 지는 것을 가리켜서 부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직책을 맡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의무와 책임이 따르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부담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떤 자리에 있거나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분명 부담을 느끼는 것들도 아마 있으실 텐데, 왜 그러냐면 그것을 통해서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부담을 안고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가 무엇이냐면 그는 왕비라는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왕비는 아주 높고 좋은 자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높은 자리라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왕비로서 해야 할 의무가 있고 또 책임이 뒤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에스더 전에 다른 여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이 에스더 1장에 보면 와스티라는 왕비가 있습니다. 이 와스티라는 그 이름의 뜻은 가장 좋은 것, 아름다운 여자라는 뜻의 이름이 바로 와스티입니다. 그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탁월한 미모를 지닌 왕비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와스티 왕비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너무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 남편이었던 아하수에로 왕도 인기가 많은 이 왕비, 아름다운 이 왕비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 1장에 보면 한 날 잔치 중에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를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왕비의 아름다움을 신하들에게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 와스티 왕비는 자존심이 굉장히 상해서였는지 아하수에로의 왕의 명령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왕의 분노를 사게 된 것이죠. 왕은 정말 분노하게 되고 와스티를 폐위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왕비를 세웠는데 그 왕비가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비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어쩌면 나도 와스티처럼 한날 왕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다가 쫓겨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아마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왕뿐만 아니죠. 신하들과 또 여러 사람들의 눈치도 볼 수밖에 없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 왕비 자리가 너무 부담스러웠던 거죠. 둘째로 에스더가 이 부담스러워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자신이 유대 민족이었다라는 것이 부담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부담이었을까? 유대 민족이면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그 진노를 사서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게 됩니다. 바벨론 시대 느부갓네살에 의해 포로가 되어 붙잡혀 온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바벨론 시대가 저물고 바사 시대로 넘어왔다고 할지라도 유대 민족에 대한 멸시와 차별은 여전히 그 속에 존재했습니다. 대놓고 무시하거나 차별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왕비로 뽑아놓고도 약 한 달 동안, 성경에는 30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약 한 달 동안 만나주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이 와스티 왕비를 대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이 에스더 왕비를 대하는 것이 그 전보다 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더는 유대 민족에게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특별히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하만이라는 장군이 유대인 민족들을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하만의 악한 계략만 봐도 유대 민족이 얼마나 차별받고 무시받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유대 민족이다라는 것이 조금은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죠. 에스더는 유대 민족에게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늘 언제나 이 에스더의 그 말과 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왕비가 된 에스더가 우리 민족의 위상을 높여줄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말도 조심하고 또 행동도 조심해야 했습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운동 선수들 중에 해외에서 잘 나가는 선수들을 보면 왠지 모르게 기대하게 되고 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 선수들 틈에서 좀 더 잘해줘서 우리나라 위상을 높여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마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물론 멀리 외국에 나가서 조국을 위해 열심히 뛰겠지만 그러한 관심과 기대가 때로는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에스더도 왕비 자리도 부담스럽고 또 자신이 이 유대 민족이었다는 것, 포로 신분에서 왕비가 되었다는 것, 그것도 부담스러웠고, 유대 민족이 자신에게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것 또한 부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담 속에서 에스더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부담 속에서 부담감에 빠지게 한 그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부담감이라고 하는 것은 부담으로 인해서 가지게 되는 감정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것은 절대로 긍정적인 그런 감정이 아니라 불안과 또 염려와 근심과 또 걱정을 하는 그 모든 것을 가리켜서 부담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부담감에 빠지게 된 그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말렉 족속인 하만 장군이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한다라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아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하만 장군이 이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한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또 그것을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서 조서를 꾸미게 됩니다. 이 조서의 초본을 가지고 각 지방에 보내게 되는데, 그 초본을 보고 나서 모르드게가 근심에 빠진 겁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서 자신이 입고 있던 그 의복을 다 벗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게 됩니다. 이때 이 굵은 베옷은 이 슬플 때, 너무나도 괴로울 때 입는 그 옷인데, 자신의 괴로움을, 자신의 비통함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굵은 베옷을 입고는 이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 밖에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누구였냐면, 이 에스더에게는 친족이었습니다. 한 사촌지간이었는데, 이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 나서 염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의복을 보내고, 의복을 보내면서 의복을 입고 성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성 안에 들어와서 저랑 좀 얘기합시다, 그런 의도에서 의복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의복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 받지 않았을까요? 에스더를 보기 싫어서 그랬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왜 의복을 받지 않았냐면, 이 비통한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서 다른 사람과 대화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를 만나기에는 자신의 격한 감정을 추스를 수 없었기 때문에 의복으로 갈아입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좀 더 굵은 베옷을 입고 그곳에서 비통해하면서 자신의 괴로움을,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와 대화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시였던 하닥을 보내어서 어떤 상황인지를 전해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 사이에서 내시 하닥이 메신저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다면 저기 멀리 있는 우리 지체와 또 이야기를 하고자 이 중간에서 우리 리더 중에 채민 형제가 중간에서 메신저 역할을 한다든지 또 주원 형제가 메신저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메신저 역할을 내시 하닥이 했는데, 내시 하닥을 통해서 이 모르드게의 상황과 또 유대 민족의 상황을 전해 들은 것입니다. 다 전해 듣고 나서 이 에스더가 어떻게 할까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그 고민에 빠져 있을 때에 어떻게 보면 모르드게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이 하닥을 통해서 자신이 하만에게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을 멸하기 위해 아말렉 족속 하만이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그래서 왕을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을 멸할 왕의 조서가 각 지방에 전달되어서 그 수많은 유대 민족 사람들이 이 죽음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때 이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과연 여러분은 에스더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아마도 우리 생각에는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 네, 알겠습니다, 당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결코 아니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야기한 내용이 있는데,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교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어떻게 느껴집니까? 변명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지금 현재 이 모르드게, 친족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이 다 죽임을 당할 그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당장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왕에게 나가면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저도 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변명을 들여놓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서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변명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특별히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친족이었기 때문에 그를 살리기 위해 발벗고 나서도 모자를 파내 자기 변명만 들어놓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가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 법이고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왕의 부름을 30일 동안 받지 못했다라는 것도 이야기합니다. 에스더가 30일 동안 부름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현재 자신이 왕의 총애를 받지 못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의 총애를 받지 못하여 자신의 입지도 좁아져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자신이 별로 쓸모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뭔가 좀 해주고 싶은데 자신이 힘이 없다라는 것을 모르드게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에스더는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처럼 비춰지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의 문제보다 자신의 안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만일 에스더가 자신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은 안중에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애초에 그는 모르드게의 상황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왕비지만 왕비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모르드게와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지만 그들을 보호할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괴롭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부담감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비지만 왕비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내가 유대 민족이지만 유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방도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담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불안하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걱정하는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에스더의 마음에 갈등을 일으킨 겁니다.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왕비니까 왕을 직접 만나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러다가 왕의 명령을 어겼다고 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내가 왕에게 이야기했는데 왕이 나 말고도 유대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 그 일이 앞당겨지면 어떻게 될까?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데, 가만히 있으면 하만 장군이 원하는 대로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이 죽임을 당하게 될 텐데 어떻게 하지? 그러한 갈등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에스더에게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에스더가 큰 고민에 빠져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을 때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에게 무슨 말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왕궁에 살고 있다고 해서 혼자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르드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어쩌면 이 모르드게의 말이 비수처럼 에서의 마음에 꽂혔을 수도 있습니다. 나도 부담스럽다고요. 나도 이 상황을 해결하고 싶은데 나도 힘이 없다고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르드게가 비수와 같은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나서 낙심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지금까지 자신이 인간적인 생각을 했구나. 내가 지금까지 인간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르드게 그 말 안에 정말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모르드게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네가 아무것도 안 하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네가 가만히 있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에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이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모르드게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네가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가 하든지 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때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자신이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내가 왕비로서 이 일들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유대 민족이기 때문에 이 민족을 내가 살릴 수 있을까? 이렇게 부담감으로 시작해서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부질없는 생각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사람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내가 참여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때로부터 이 에스더가 자신의 부담감을 떨쳐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불안해하고, 지금까지 내가 근심하고, 지금까지 내가 걱정했던 것이 다 부질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내가 그저 참여하기만 하면은 이 모든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것을 이 모르드게의 말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두 가지 결단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는 인간의 방법, 인간의 규율이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염려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자신이 하겠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다라는 겁니다. 에서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서는 모르드게에게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함께 금식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에서가 요청한 이 금식은 모르드게가 비통함을 못 이겨 슬퍼하며 금식했던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에서가 말하는 금식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 함께 금식하며 준비합시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유대민족도 다 함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준비합시다. 기대합시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갑시다 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에스더가 먼저 왕을 만나기 전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에스더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냥 모르드게가 나한테 이야기하니까 그냥 내가 한번 나가서 왕 만나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면 어쩌면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계획대로 그냥 이 모든 일들을 이끌고 나갔다면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며 온전히 우리들에게 이 구원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크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앞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기도보다 먼저 우리가 행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할 일을 돌아보면서 그 일들 내가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냥 그 모든 일들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이 모든 이 패턴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역사를 경험하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삶의 자리에서 그 부담감을 떨쳐내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기도할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영적으로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면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것은 영적으로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다 보면 그냥 살다 보면 잘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또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보면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데 그때보다 먼저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더 영적으로 준비되어서 그 모든 일들을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어야 어떤 일을 해도 낙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상황이 좀 어려워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영적으로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기도 제목이 주어졌을 때 내가 속한 공동체, 작은 교회 식구들이나 세론들에게 함께 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 때에 기도의 능력이 배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할 수 없었던 응어리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 턱하고 자리 잡고 있었는데 공동체 안에서 뜨겁게 함께 기도하니까 마음을 무겁게 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그 많은 그 성도님들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성 간의 관계 속에서,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부부관계, 형제관계, 경제적인 것들 할 것 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가지고 나와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함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모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함께 나누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기도의 능력을 잘 몰라서 그랬을 것입니다. 이제는 마음에 있던 또 내게 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 다 꺼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에서에게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유대 민족을 살리기 위해 왕을 만나는 것입니다. 왕명이 없어도 왕을 만났을 때 아무 탈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기도를 부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 자신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불신하지 않도록 기도했고, 또 그렇게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자고 기도의 제목을 내놓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에스더처럼 어떤 일로 인해 마음에 큰 부담을 느낄 때 먼저 기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셀에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어서 또 기도에 합당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하시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에서는 죽음을 각오하고 행하기로 결단합니다. 이것이 에서의 결단이었습니다. 이제는 기도했기 때문에 이후에는 내가 해야 할 것을 했다라는 거죠. 행하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지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지금 에스더의 놀라운 결단이 있습니다. 이것이 에스더의 놀라운 결단이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내가 왕명을 어기고 죽임을 당할까 봐 걱정했는데 이제는 내가 죽임을 당해도 괜찮다. 내가 죽임을 당해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믿음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제는 행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행함이다라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또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먼저 하고 행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관계에서 비롯된 행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려고 한다면 마음의 불안과 근심이 끊이지 않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내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일이라면 내 목숨도 내놓겠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신뢰했고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자기 딸을 귀신에게서 구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을 물리쳤습니다. 나는 이방인이 아니라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끈질기게 예수님을 붙들면서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이방인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계속해서 붙들면서 간청합니다. 그 간청을 보고 예수님이 그 가나안 여인을 보시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에스더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죽을지언정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더와 함께 하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 5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서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서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에서는 이미 왕을 만나기로 작정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왕을 만나기 위해서 예복을 입고 나갔습니다. 왕비로서 예를 갖추고 왕에게 나간 것입니다. 이러한 에서의 모습을 보고 아하수에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에서에게 내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금규를 내미는 이유는 내가 너와 대화를 하고 싶다, 다가오는 것을 허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실 아하수에로는 원래 경계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자신에게 오지 못하도록 법을 만든 왕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에서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함부로 찾아온 에서에게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뜻하지 않은 그 상황으로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경계했던 그 왕이 어느 순간 갑자기 에서를 보면서 사랑스러워서 다가오는 것을 허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감사함으로 행하려 할 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비록 나의 결단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무지해 보이고 부질없어 보여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비롯된 결단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그 크신 계획 안에 우리가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만만치 않은데 때로는 부담스럽고 힘이 드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와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